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밀어내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메시지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음성을 기다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여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오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13살 사춘기 딸의 아빠이며 3살 망나니 아들의 아빠입니다. 늦둥이 아들을 키우느라고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신촌교회에 와서 부임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주신 선물이라 너무나 기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신촌교회 부목사로 온 지 4년 되었지만 사실 20년 전쯤에 제가 94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촌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났죠. 제가 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마다 잠자던 학생이었습니다. 맨날 깨우셨는데 한 전도사님이 깨우지 말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냐고 자기 두라고. 그분이 남성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서는데, 그래서 오늘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20여 년 전에 저를 만나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또 오늘 뒷부분에서는 제자들 얘기가 나왔죠. 제자들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끝마치는 마당에 무슨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일까 싶기도 하지만, 또 총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작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논란이 있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그렇다면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언제가 시작일까요? 내 삶이, 내 존재가 변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죠. 바깥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새로움은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저는 언제부터 신촌교회 교인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94년도가 정말 신촌교회 교인이었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목사였을까요?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시점이 과연 김용의 목사됨을 증명하나요? 제가 언제 아빠가 되었을까요? 애가 태어난 순간 자동으로 제가 아빠인가요? 제가 언제 저희 아내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일인 동시에 관계 안에서 증명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그 시작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을 아주 먼 태초로 끌고 갑니다. 온 우주가 있기도 전에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역사의 시작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있을 때, 그 처음에 유대의 역사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마가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마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작을 마가는 거창하게 태초나 역사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어디로 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가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언제를, 어디를 시작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받은 그 시점으로 보고, 이 세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증명되는 것이 충분하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배경은 요단강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예수님은 멀리 산골짜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와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유대 전통 예식의 정결 예식에 근거합니다. 이걸 대중화시켰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제 몸은, 제 옷은 부정해졌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데 죄 지은 사람이 지나가다 저를 부딪혔거나 또 시장 같은 데 갔다가 나쁜 놈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에게 죄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고 집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제 죄가 우리 가족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앞 입구에 그래서 뭘 놔두냐면 물 항아리를 둡니다. 물을 묻혀서 턱턱, 아주 그냥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 물이 나의 죄를 털어낸다, 씻겨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찝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씻기겠냐 해서 집 앞에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놓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목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맞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었고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공동체 예식으로 전환시킨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SNF라는 분파인데 이 시기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사막에 가서 세상을 등지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사목을 가로질러 와서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지켜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SNFI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 물로 씻는 그 시점을 통해 전과 후가 나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깨끗게 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그러나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의 개인적인 이유는 죄뿐만 아니라 물 때문입니다. 물. 내 죄가 물에 씻겼어요. 그럼 이 물은 쓸 수 있습니까? 이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또 쓰고 하면 그 다음은 계속 죄를 묻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례라 함은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본문에 어디서 합니까? 요단강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에 담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예전과 다르게 분리시키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찝찝하게 이렇게 물 튕기는 거나 저렇게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삶이 새로워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강입니다.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한은 이단 사기꾼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물, 그렇죠? 우리가 그릇에 담아놓은 물은 괜찮은데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물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제는 뭐 물속이 몇 미터고 수십 미터에 뭐가 살고 알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표면은 알겠지만 그 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했고 그 아래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물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 사람 죄 씻고 저 사람 죄 씻고 죄가 가득 차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종교 지도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대중 입장에서 보세요. 죄를 씻으려면 원래는 제사장에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로 가서 씻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어찌됐든 저희 앞에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길어졌는데 저를 보고 웃는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수많은 죄인들의 죄가 둥둥 떠있는 강물에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죠. 10절 11절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령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먼저 하늘의 갈라짐 한번 보죠.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쓰죠.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이 갈라진. 아까 제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느끼면서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도 하늘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작지만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나를 덮고 있던 세계가 쪼개지고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나를 둘러싸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갈라진 틈으로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제 성격으로는 독수리나 사자가 좋은데 이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한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왜 들어야만 했을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회장 됐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죠? 너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 이야기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를 예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앙인의 시작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의 강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이 무거운 하늘이 갈라지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또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의미를 퇴색해버린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쭉쭉쭉쭉 다 갈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갈라드릴 수는 없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평화가 나를 덮고 주의 음성이 나의 거짓을 잠잠케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궁궐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아니요, 광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누가 꾸민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아까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착하고 착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평화의 영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내는 곳은 생존의 전쟁터이고 사탄이 나의 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부드러운 성령이 우리를 광야에 내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가짜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견딜 수 없다 해야 하겠죠. 성령은 우리의 시작을 참되게 하기 위해 사탄도 사용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진실된지 우리로 믿게 하게 하시려 버림받은 자식처럼 광야에 두고 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참된 신앙의 초대는 광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 생각이 든다면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갈라짐을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바라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하지만 이것이 진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가 시작을 살폈고, 이번엔 여기에서 짝을 맞춰서 어부들이었다가 제자가 된 사람들의 시작도 함께 살펴보죠. 16절부터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여기도 물이네요. 그죠?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의 호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 남겨진 사마리아에 원래 남겨졌던 사람들은 다 뒤섞여 버렸고 혼혈이 되었고,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만 남아서 이방 사람들이 다 침투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땅은 유다 땅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조그만 땅에서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고 계시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렉산더 그 후예들이 세운 헬라 제국이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바닷가와 호숫가에 정착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산꼭대기 사는 걸 좋아했지만 원래 해양 민족이었던 이 헬라인들은 물가를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위에서 지도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 약간 남쪽으로는 헬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죠. 북쪽으로는 그 이후에 주둔했던 로마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시원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런데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누굴 데려다 썼을까요? 이 남쪽의 유대인들 데려다가 식민지 사람들 데려다 썼겠죠. 길 놓고 집 짓고 경기장 짓고 목욕탕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토목공사에 끌려와서 정착해 산 곳이 갈릴리 남서쪽입니다. 예수님의 고향도 여기에 있죠.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 갈릴리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찾아오냐면, 그때 끌려왔던 사람들 이후에 남유다에 살면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못 내던 사람들도 탈출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가서 살던 것처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갈릴리로 갑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고 오갈 데 없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떠밀려온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갈망으로 충만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죽음과 삶의 위태로운 경계에 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6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초등교육기관에 가서 무엇을 배우냐면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초등과정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중에 똑똑한 애들만 뽑아서 중등과정에 보냅니다. 거기서는 구약 전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특별한 아이들만 선발해서 또 어딜 가요? 고등학교 가겠죠.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면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석했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해석이 달라서 둘이 싸웠고 뭐 이런 얘기를 배우면서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미드라시를 배우죠. 여기까지만 가면 놀라운 수준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랍비가 그 중에 가끔 드물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제자를 삼는 거죠.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랍비와 같은 자, 아니 좀 더 큰 욕심으로 랍비의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흔들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지혜를 땅에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랍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갈 수 없었지요. 이미 교육과정 중간중간에서 계속해서 탈락되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삼촌한테 기술을 배워 가업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모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어부들은 어떤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단계에선가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너희는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 판정받은 이들입니다. 부족하다고 검증된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과 실패가 넘실거리는 물가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친척과 가족과 형제를 잃었을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현실인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스러기를 모으듯 깨어진 돌을 줍듯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내 뒤로 서라. 랍비가 제자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하면 하는 말이에요. 내 뒤로 서라. 이제 제자들이 된 어부들은 앞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는 앞이 없다가 앞에 누군가 생겼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덮고 있던 세상을 갈라치고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찾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찾던 사람이다. 너희야말로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다. 너희의 삶은, 너희의 실패는 이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죠. 누군가 자기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뒤에 서기 위해서 아버지와 삼촌 뒤에 서 있던 것, 그때 서서 쥐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고 예수님이 놓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세례와 제자들이 물에서 나오는 장면을 겹쳐서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뒤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초대했는데 또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세례를,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의 세례도 보여주고 제자들의 반응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쓸모없다고 여김을 받은 너 누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이때를 위해 보내진 자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선택받은 자이다. 내 뒤에 서겠느냐? 내 뒤에 서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시간상 제가 빼먹은 몇 가지가 있어서 이춘수 전사님 눈치는 보이지만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에서 나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폈는데 뭐가 빼먹었냐면 첫 번째는요, 광야 이야기입니다. 한번 광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3절이요. 자, 광야에 앞에서 살핀 대로 광야는 하늘이 갈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자리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은 겪게 되는 연단의 자리이죠.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마태, 누가를 비교해서 보시면 거기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막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으십니까? 한번 볼까요?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걸로 끝이에요. 들짐승도 있고 천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 들짐승과 천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긴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와 같은 일을 겪으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임원들 뽑힐 텐데 제가 장담하건대 광야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짐승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천사만 있지 않죠. 이 원초적인 욕구대로 살려는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야,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들짐승이죠.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들짐승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네 것도 뺏고 내 것도 내 건 내 거고 막 빼앗죠. 약한 자들 향해 공격 성향을 띱니다. 그러나 천사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왔다 저게 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들짐승의 잔인함과 천사의 따스함 사이 어디에선가 우리는 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그냥 너무 깍쟁이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들짐승들과 싸우거나 원수로 지내지 아니하시고 동료처럼 함께 지내십니다. 낙원에서처럼 광야지만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는 일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들짐승의 난폭함과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를 따라 추구해야 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짐승이 막 득세하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성질이 들짐승이 막 득세하면 공격적이 되고 권위적이 됩니다. 깊은 욕망에 잠겨 관계는 뒤틀리고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천사랑 잘 지내면서 이 들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몰아내야 합니까? 쫓아내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채찍질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그 들짐승을 예수님처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천사는 도움이 안 돼요. 들짐승을 잘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 오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빼먹은 건 때가 찬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15절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앞에 나왔던 예수의 세례,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받는 이 세례를 속히 받으라는 권면인 동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어서 속히 시작하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재미납니다.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좀 더 정확하게 투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때는 차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해 온다. 하나님의 시간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간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시간은 흘러가 버리죠. 네. 사람의 공간은 분리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야기처럼 물과 육지, 바다와 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쌓이는 것이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시간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믿음은 여기에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모든 믿음의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시간들을 쌓고 있고 때가 되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것도 그 때를 차게 만든 것이죠. 그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시간은 의미 있는 지층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항아리에 쌓이고 쌓이는 하나님의 때이죠.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는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노력과 경험이 외면하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질을 하던 바닷가로 침투해 옵니다. 공허와 혼돈의 광야를 덮으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의 뒤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모든 시간과 이야기들을 내가 디디고 선 공간을 다르게 보는 것이고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신촌교회 청년부에도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욕심쟁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던 말, 이걸 또 빼먹었어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뭐라 부르시죠? 17절에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던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자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부로서 살았던 삶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보냈던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살았던 삶이 부정되지 않고 그 삶에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소망을 더하십니다. 제자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올라 넘칩니다. 그들이 경험한 죽음의 바다가 부정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이길 근거가 됩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일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음을 가르며 고기를 잡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버려진 자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우선되는 기준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깨지고 상한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으로 곱게 여기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터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기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앞서 걸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청년 공동체가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 공동체와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이 속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